시편 103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가정에서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이렇게라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얼굴을 보며 그래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의 수고로 이렇게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첫째 아담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바로 잡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며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성탄절 날도 예배를 같이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각 가정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송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축한다는 것은 여호와 앞에 찬양을 드리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은 특별한 표제가 없이 다윗의 시라는 표제만 있습니다. 이 표제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어떤 배경에서 작시가 되었는지 또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감동과 한이를 노래하는 것을 보고 동시에 다윗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모습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던 다윗 왕의 통치 후기에 기록될 것이라고 우리는 이 103편을 추정합니다. 여호와란 이름으로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특별히 택하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부각시킬 때 이 여호와라는 신명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뭐라고요? 여호와를 송축하래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송축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의 모든 은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섭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택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2020년 이제 한 주만 지나면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20년 하면은 무엇을 기억할까요? 세월이 지나고 나도 코로나19 마스크를 기억할 것입니다. 참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기억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였는지 우리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간을 씌우시며 뭐라고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제 노예가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영원히 파멸의 길에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의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속량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간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소원을 만족하시고 새로운 힘을 가지고 독수리같이 우리가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러나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몰래 감쪽같이 혼자서 계획하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을 모세에게도 알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걸 모든 것을 알게 하셨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모든 것을 보게 하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의 국률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국률이 많으신 분이에요.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는 거예요. 맨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못됐을 때 그때마다 우리에게 정죄를 하신다면 누가 이 땅에 살 수 있겠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누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매일매일 경책하시지 않잖아요. 자주. 그리고 누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며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그대로 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어요? 11절에 보니까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 인자하심이 크고 놀랍다는 거예요. 그 크기를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렇죠? 동가서 끝과 끝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죄가를 옮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국률이 여기시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에게 이르는도다.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셔서 우리를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위해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동에서 서로 옮기신 것 같이 멀리 옮기셨대요.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도 해보지 못하고 또 한 번도 이런 상황을 맞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됐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상황을 맞았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각자 처소에서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거예요. 많은 큰 교회에서는 방송 설비나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예배를 각 가정에서 드리면서도 함께 드리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또 한 성도님의 수고로 어떻게 됐던 영상으로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들으며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우리 대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이번 성탄 헌금은 필리핀의 성도님들에게 쌀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몇 분의 성도님들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쌀을 사서 보내야 되나요? 어떻게? 아니요. 쌀을 사서 여기서 보내면 보내는 가격이 더 비싸요. 그래서 헌금을 보내려고 했는데 도대체 얼만큼을 사서 얼마를 보내야 될지 목사님이 가셔서 늘 쌀을 사주시니까 그 수준은 해야 되는데 그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 헌금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 정도는 하고 싶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어떤 한 분이 필리핀에 그 돈을 다 헌금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크리스마스 거기도 예배를 이제 잘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몇 분만 모여서 우리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많은 가정들을 신방하면서 쌀을 보내드릴 수 있을 만큼의 헌금을 필리핀에 보내시겠다 그래서 그 헌금을 보내주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보니까 지금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의 마티우, 또 프랑크, 또 카메론의 이스겔, 그들이 사역하는 지역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또 그 지역에 있는 분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 마티우나 프랑크나 이스겔 전도사들 역시 너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가 됐던 저희 크리스마스 성탄 헌금은 가나하고 카메론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지역에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함께 식사를 대접할 수 있게 작은 쌀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헌금으로 쓰여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필리핀의 그 모든 것을 넉넉히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일 또한 잘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방법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는 우리 교회 사역을 통해서 너무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카메론의 18번째 음물을 파고 가나의 48번째 음물을 팔 수 있어요.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나 이런 많은 것들이 많은 분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꼭 필요한 그곳에, 물이 없어 고생하는 그곳에 우물을 팔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더 많이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가서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세워진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작은 힘이 돼서 나누는 거예요. 그동안에 저희들은 여기 있는 성도님들에게 어떤 교회에 후원을 받아서 잠바를 보내주셔서 작년에는 크리스마스 때 잠바를 선물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성도님들에게 내복을 사드리고 싶었어요. 참 내복을 한번 사드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선물 뭐 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제가 내복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내복값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저렇게 내복과 또 장갑을 부탁드려서 장갑과 또 우리 교회에서 빵과 또 쿠키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여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나가서 많은 분들에게 큰 것을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작지만 그래도 이 겨울에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내복을 선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이제 뭐 가까이 있는 성도님들은 오시고 또 멀리 있는 성도님들하고는 연락을 해서 이제 어디서 이렇게 나누어 드릴 것인데 목사님이 추워서 안 된다. 하루라도 빨리 드리자.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에 이 일을 다 나눌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택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그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코로나 시대로 어려움을 겪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뭔가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려워, 힘들어, 고통스러워, 나만 겪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서로 작은 힘이 돼서 서로 끝을 맞잡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모습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그 은택을 잊지 않고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고 놀라운 것을 나누어야 나누는 줄 알지만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행했을 때 그것은 이웃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귀한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